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자신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요, 결혼을 못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결혼을 하면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정말로 특이하고 특별하다. 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계속 해 나갑니다.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소명 받을 때도 독신이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예레미야는 독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어제도 결혼을 했고 오늘도 결혼을 했고 앞으로도 결혼을 하는데,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떠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것이 장례식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가 기도해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졌는데,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운 성전에, 이 성전이 과연 주님이 원하셔서 세운 성전이 거짓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거짓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출입하고 나가는 이 성전이 거짓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자,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속지 말라, 저들에게 속지 말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에 속지 말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계시 주신다면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 목사는 가짜 목사다, 저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 교회 나가는 성도는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유튜브 설교를 들으셨나 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목사님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우는데 강한 귀신하고 싸우신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 설교 중에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서 보다 못해서 저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셨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목사님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꼭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새겨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굴에 보호막을 얹혀서 얼굴이 이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블루셀의 책을 보셨나요? 그랬더니 안 봤디야. 블루셀의 책이 나온 지가 13년 됐는데 그 책을 안 보고 어떻게 나를 얘기하겠어요. 설교를 몇 편 듣고 나서 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지나온 우리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싸움을 붙이시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다니까. 귀신들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그죠? 빠져나가려고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해도 안 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은혜에다가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에게 당하는 정도가 다 있는데, 수준이 다 있는데 그 당하는 정도의 수준을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정체를 까발리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연결고리가 있다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파헤치고 귀신의 정체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띈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고 위대한데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들도 급수별로 귀신이 있고 급수별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그 생각에 맞춰서 사단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귀신들, 잡신들을 보내고요, 그런 들을 두들겨 부수고 이기고 대적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 그 영들은 또 다른 영들을 데려와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 또 와서요. 예측 풀어요. 전혀 예측 풀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셨나 보다. 그러면 또 다른 영들이 또 오고요. 지폐와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육체와 관련해서, 정신적인 것과 관련해서, 혼적인 것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자녀와 관련해서, 성도와 관련해서, 형제들과 관련해서, 집회 그 교회와 관련해서, 그 교회 주의 종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그 영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요.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데,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그 영공에, 그 나라의 영공에 들어갈 때 그 영들이 또 공격을 하고, 비행기 안에서 공격을 하고. 우리 아들 요셉 전사가 나보다 더 깊이 사실 여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사역에 공감도 하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귀신에게 공격을 받으세요? 아빠는 보호막을 치죠.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야, 나 보호막 얼마나 친지 몰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보호막이 이제 우스갯소리가 됐어요. 근데 보호막을 아무리 쳐도 보호막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보호막이 약해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그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교만해졌다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방심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귀신들도 있다, 이렇게 보호막을 뚫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보호막 너무 믿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와 사연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근육이 없고 다 살이에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불필요한 근육이 많이 있대요. 똥배도 있지, 허벅지도 걸을 때마다 출렁거리지, 엉덩이도 있지. 근데 있을 데 없는 살을 근육으로 만들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 근육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잔 근육이 모여서 큰 근육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축사하고 사역하고 다니면서 제대로 걸렸거든, 우리 아들이. 아빠를 많이 따라다녔지만, 목사님 많이 따라다녀봤지만 이렇게 공격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서, 야,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가 일선에 나가서 성령의 불을 주고 마귀를 뒤잡고 그런 일도 많이 했지만, 이제 군에 갔다 오고 나서 신학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결하고 그 영들을 쫓아내고 그 영들을 맞닥뜨려서, 너 그런 적 얼마나 있었냐. 그러게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사역 시간에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야, 나는 그렇게 해왔어. 입술이 다 터지고 속에서 목구멍까지 구멍, 내가 이제 확인해봤더니 목구멍까지 침을 못 삼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구멍이 다 뚫리고,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능력받고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강력한 부분까지 치고 들어가면 그 영들의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러,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론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성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귀신들과 맞닥뜨려 싸우다 보면 한계가 있고요, 그때 자기 자신의 영역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네, 저렇게도 안 되네, 이렇게 위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되고 옆으로도 우로도 좌우로 안 되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차이가, 영역에서 차이가 있고, 끈질김에서 차이가 있고, 인내력에서 차이가 있고, 한 가지 가지고도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싸움을 붙이셔. 야, 너 가봐, 귀신들에게. 야, 너 이리 와, 너 큰 놈 이리 와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과 내 영성을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강해지는 방법은 귀신을 부리는 것처럼 좋은 도구는 없어요.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정 안 봐주고 물어뜯거든. 죽이기도 하고 상처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물어뜯는데 욥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의견 차이와 다름과 다툼을 통해서 더 약화시키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 배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영적 지식과 영적 이해를 더 많이 알게 해서 오픈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영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젊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잖아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핵심을 파악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전쟁으로 망하게 지금 준비됐어요.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되지 못해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성전에 출입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여 여호와의 성전이여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속지 말라.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외우고 가까이 하지만 실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죽은 거야.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도 파괴되는 거야. 이미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텐데 이미 강도의 구렬이 된 지 오래예요. 여러분 성전 멋있게 잘 지었어요.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그냥 기도만 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배 끝났으니까 대충 기도하고 가야지 뭐 이런 식의 기도. 예배 끝 마무리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 시작을 하는 기도 사도신경,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믿습니까? 네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성전에 오면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의 능력을 나를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미 가짜가 되었든지 가짜가 되고 있든지 회복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든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야. 성경을 읽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하겠지.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가짜다. 가짜 성전에서 가짜 목회자의 소리를 듣고 가짜 성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 사정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감동으로 세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짓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한다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취급하는 거야. 구원 쉽다, 누구든지 죄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구원 그 이후가 문제가 돼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가 더 무서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고, 그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고, 시험에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산 넘어 산을 넘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이 너희들이 신앙고백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왜?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될 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괜히 성령의 능력,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괜히 말로 떠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가짜가 안 되는, 가짜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산을 넘어가지. 힘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생활을 누리면서 주님 나라에 가죠. 그래야 이기면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야? 천국이라니까요. 좁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아이고 이놈의 팔자 철학에도 또 하러 가야 되네, 아이고 주여. 그랬다가도 성령께서 충만한 게 맞으면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청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60대 되신 분이야. 근데 몸매나 얼굴이나 머리카락도 술집 마담까지 생겼어요. 술집 마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막 그때는요, 주일날 낮 예배가 팍 박수치며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거룩 그쪽 동네 강남에 제자 훈련하는 어떤 교회는요, 성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하면 아멘 하지 마시오, 말씀이 안 풀려 아멘 하지 마시오. 그분은 부흥 사경에 말씀 사경에 하는데도 가서 아멘, 은혜는 아멘 하지 말라니까.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천국에 없다, 지옥에 있다, 그런 일로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걸 알고 싶지 않지만 그분이 난 회개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나오신 술집 마담처럼 생긴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근처 큰 술집 마담, 그 술집의 사장님이에요, 여사장. 근데 이제 은혜 받고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눈가에 시커먼 거 바르는 거 있죠. 수술을 발랐는지 뭘 발랐는지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그런데도 그분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근데 나는 이제 찬양대에서 봤는데 팍팍 치면서 막. 근데 이제 눈치가 얼마나 빠르냐. 술집 주인을 많이 하고 술집 여자들을 많이 거느렸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한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더뭐. 근데 앞에다 팍 떠나죠.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더라. 너무 쌍술이라 표현해야 좀 그래요. 못하겠어. 자기 가슴을 옛날에 은혜 받으신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덩치 좋고 머리 뽀글뽀글하고 입술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분 있잖아요. 입술이 이렇게 쿤타킨트처럼 이렇게 까지신 분. 그분이 막
앞에서 볼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쌍년이 용서. 강남 1번지에 있는 교회에서 그분이 볼 때려가지고 막 가슴을 때리면서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자기를 자기처럼 더러운 여자님,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엊그제 박주지 스님 왔잖아요. 사랑하오 나 사랑하오, 진짜인지 뻥인지 모르지만 또 거기 가서도 다 머리 들고 또 예언해주고 또 영화에도 또 그랬다면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참, 네. 누가 저 받았더라 오르락 좀 보이. 제발 좀 그러지만 안 돼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실 수도 있고, 우리처럼 연단을 받고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명을 받아서 하니 귀신들이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저놈 또 온다. 나는 귀신들이 하는 욕하는 소리를 항상 많이 들어요. 잠잘 때나 이렇게 있을 때나,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야 하고 싹 지나가. 내가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욕하고 도망가고, 또 밥 먹다가도 와서 확 옆구리 쑤시고 그냥 쑤시고 또 도망가고, 그럼 밥 잔뜩 먹다가 입알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밥알이. 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주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가짜 예언자가 될 수 있고, 가짜 성도가 될 수 있고, 가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도 가짜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이미 성전이 타락했는데. 자, 유다 백성들의 죄. 자, 예배와 생활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드러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던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고,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예배가 치유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좋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입술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짐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한 일, 좋은 일 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그대로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안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상처받았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풀어야 돼요. 다. 할렐루야. 감사를 가지고 나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감추고 축복을 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또 요구하면 그건 막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저도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그 문제가 막 꼬일 때, 죄종과의 관계에서 꼬일 때, 성도와 관계에서 꼬일 때, 내가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를 다 모르잖아요.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리만 하고 상상만 할 뿐이지 내가 무슨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마이크 딱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죄종부터 눈물 흘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니까 잠자던 사람, 기도하다 죽는 사람 같이 연대 책임이 느껴져서 같이 막 회개의 눈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막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찬양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그거야. 은혜가 떨어지니까 회복이 안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마음이 막 풀어져 버렸죠. 성령 여호와 라파의 영이 다 만져 하나님의 영이 다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왜 우리가 회개를 죽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우리만 타락하고 우리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교회, 민족, 나라, 연대 책임이 느껴서 같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까지 다 망하게 돼요. 나무들도 저주받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과일들도 유실수 이런 것들도 저주받고 사람들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과 들에 있는 풀들과 가축들까지 다 저주를 받고 땅의 소산까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미신과 같은 형식이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예배자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늘 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완전히 미신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를 회복하고 나를 건져주고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힐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더 파괴시켜요. 미신 같은 예배 행동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요 미신처럼 그렇게 돼요. 외식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식과 형식에 길들여지면 자기 영혼을 건져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24절 시작.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야.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유다 자손이 내게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또 자녀를 불이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하느니라. 이 백성의 십자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이방의 전녀처럼 불 피워놓고 자기 어린 자식들을 던져요. 불 속에다 던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화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간은 없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중간은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살면 사는 거고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처지를 지키지 못하면, 가장 신앙의 처지를 지키지 못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버러지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한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축자사자 기도하는 이유는 내 집은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어야 다른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 가서 집회할 때 나 혼자 가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가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외식이 없어야 되고 형식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중간에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